저는 그냥 마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그냥 마냥 좋고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지만 꼭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마음에 품어야 하는가, 그것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학교의 한 학생이 이 감사한 내용을 한 100가지를 적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 다 읽어 드릴 수는 없고 제가 몇 가지를 추려서 재밌는 것들을 이렇게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맛있는 카레를 해주신 엄마께 감사합니다. 덕분에 든든하게 먹고 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바쁜 와중에 삼겹살을 사오시고 구워주신 엄마께 감사합니다. 고기를 먹어서 행복했습니다. 자, 이 친구가 이렇게 적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거의 대부분이 먹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건강하고 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자, 진짜 힘들 때 바로 연락해서 저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준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덕분에 무사히 시간 안에 도착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다려주신 버스 160번 기사님께 감사합니다. 개교 기념일이라서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준 학교에 감사합니다. 어린이날이라고 한우 불고기 세트가 5,000원인 것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참 이 감사의 내용들을 보면 재밌기도 하지만 정말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감사를 전하는 이 학생의 그 따뜻한 마음이 잘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항상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항상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요, 이 감사라는 단어가 194번이나 나와요. 곳곳마다 감사가 적혀 있어요. 감사 제사도 드리고 감사 찬양도 해야 하고 감사 매일마다 삶으로 드러내며 감사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편 말씀을 보면요, 그 시편에 76번이나 되는 감사를 고백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찬양들이 있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그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 계속 얘기해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이렇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 자, 우리가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왜 그럴까?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감사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감사로 기뻐할 수 있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한번 이 감사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우선 이 감사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감사를 의미하는 그레이투드는 그라티아, 라틴어로 그라티아와 그리고 그라투스, 호의와 기쁘게 함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감사는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는요, 기쁨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하여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이 감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 행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면 그 행복을, 그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감사의 마음은 이상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는요, 나에게 스스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감사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뭐냐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마음이에요. 나에게 어떤 선한 마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거나 나의 필요를 채워주었거나 어떠한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 그 사랑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었을 때
감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요, 나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감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거기에는 이기심이 없어요. 그렇죠. 이기주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의 것을 빼앗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나서 감사합니다 고백하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공급해 주었을 때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나의 마음을 희생했을 때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감사가 우리의 일상이 되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잠시나마 이렇게 서로 맛있는 것을 가지고 오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나누어 먹고 이러한 소소한 것에 있어서도 감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음을 누릴 수 있습니까? 단순히 마음만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실제로 얼마나 놀라운 변화들을 일으켰는지 우리의 일상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KBS에서 다큐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큐에서 무엇을 했냐면 감사 운동을 펼친 거예요. 근데 어떤 운동이냐면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실험을 했어요. 감사 운동을 같이 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해요. 단순한 내용입니다.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셔서 감사해요. 아니, 어머니가 밥을 차려줬는데 왜 감사하다고 고백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바쁘셔서 못 차려주실 수 있는데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아이가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엄마가 밥을 차려주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고 나니 학생은 자신과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평소 감사하지 못했던 사소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운동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감사 운동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시킨 것은 이거였습니다. 단순한 질문 하나였어요. 이 자녀가 집에 가서 어머니, 요즘에 어머니라고 하나요? 엄마, 하루 동안 감사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하루 동안 감사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가족이 그러한 질문을 듣고 서로 나누고 또 그 질문을 듣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서로 배려하고 하다 보니까 그 가족의 그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이 서로 경청하는 법을 배우게 됐고요. 배려하는 법을 배우게 됐고 또 가족들 간의 감사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이 기쁨의 가정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이 실험의 결과였습니다. 정말 많은 아이들이 그 감사를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실험이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회사 그리고 군대까지 그 실험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일상 속에서도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의 삶을 시작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을 해봅시다. 자, 감사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사람의 뇌에 대해서 많이는 아니지만 아주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읽다가 재미있는 책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떤 책이냐면 세계적인 신경과학자 앨릭스 코브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책을 지었냐면 우울할 땐 뇌과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뭐냐면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뇌과학을 통하여서 치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박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감사는 부정한 마음을 무너뜨리는 막강한 해독제입니다. 삶의 조건에 따라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굶주리는 와중에도 따뜻한 산들바람에 고마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면 정말 이 신경과학자가 이 감사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이것이 사실일까요? 우리 사도 바울을 한번 만나봅시다. 사도 바울은요, 감사의 사도예요.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쓴 편지나 서신들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감사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감사의 고백들 중에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아무것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이 세상은요, 염려가 가득해요. 그죠? 고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치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간구하라. 자, 그런데 거기에 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도와 간구에 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를 담아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염려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뭐로 기도하라고요? 감사로 기도하라. 그죠? 감사로 기도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염려가 가득하십니까? 염려는요, 하나님에게 맡겨두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할까?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 어디에 있었다고 했죠? 바로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면 제가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확장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감옥에 있어서 그 옆에 있던 간수들 그리고 재판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고난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를 따르던 많은 성도들, 나와 함께 했던 많은 교회들, 그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더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더 잘 위로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더 다가가서 고난을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것, 고난 말고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더 잘 알고 있죠. 자, 세브란스 병원의 한 병동에 이런 그 시가 적혀 있어요. 어떤 시냐면 어느 환자의 고백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환자분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의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이미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 염려와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염려와 고난을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감사로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염려를 감사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고난을 감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있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의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 나의 염려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요, 염려를 감사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우리가 무엇을 누리며 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감사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감사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감사는요,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정말 이 고백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수많은 우리 일상의 모든 한 점 한 점에 감사를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는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감사는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말씀의 은혜, 채워주심의 은혜, 돌보심의 은혜, 우리를 보호하심의 은혜, 거저주심의 은혜, 이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는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수많은 은혜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온 것이 은혜이죠. 자,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여기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목숨을 다한 사랑이었습니다. 목숨을 다한 사랑이었어요.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사랑은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사랑을 받았어요. 그것은 은혜로 경험되었습니다. 그 은혜는 감사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감사가 일어나는 이 모든 순간, 감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고 우리가 감사를 느끼는 이 간극까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과정을 거꾸로 행하는 것이 감사에 대한 반응입니다. 내가 감사를 느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어 줍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반응이에요. 한 가지 우리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요, 이 추수감사주일만 되면 마음속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수감사주일은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하는 날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뭐가 있냐면 추수감사주일 헌금 봉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봉투에다가 더 많은 감사를 표현하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만히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이 교회는 주일헌금보다
더 많은 그 30배의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20배가 되는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해요. 무조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냐면 왜 헌금의 금액이 감사 주일의 목적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감사의 목적, 감사의 표현이 헌금으로만 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감사의 기준이 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 봉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겠느냐. 너무나 가슴 아프죠. 그러나 교회의 성장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저는 이 사실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 저희 교회가 장소를 임대할 비용이 없어서 떠돌게 되더라도 저와 같이 어느 곳에 가서도 예배할 수 있기를,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추수감사 주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요, 헌금도 아니고요. 그리고 다른 어떤 감사의 표현도 아닙니다. 뭐냐면 이 추수감사주일 감사를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고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은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정말 큰 은혜를 받았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교회 이름은 광저우 호산나 교회입니다. 지금 그 담임 목사님께서는 추방되셔서 한국에 다시 오셔서 다시 교회를 개척하시고 정말 잘 지금 힘있게 부흥 성장하고 있는 교회로 또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국에 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가 잘 성장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물을 얻었습니다. 인테리어까지 멋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 중국 공안들이 그 공간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성도들은 흩어지게 되었어요. 장소를 다시 찾아야 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겠구나, 다시 교회를 시작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다시 인테리어 할 필요도 없고 주일날만 빌려 쓰는 그 호텔 강당을 예배 장소로 찾고 예배를 다시 시작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단 한 명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다시 예배하러 성도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 성도님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감사가 느껴지는 것이죠.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있었을까요? 고난이 있을 때에 은혜는 더 커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 감사는 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염려와 고난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다음부터 그 교회는 더 많은 성장을 이루며 나아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매년 오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할까라는 것이죠.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고 도저히 우리가 하루하루도 버텨낼 수 없었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왔던 성도로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고백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수많은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생각하며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감사 주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던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와, 나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고 이것으로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감사 주일은요, 나를 돌아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갱신하고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나의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이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에게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감사 주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결코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만 생각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쁜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실만을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사랑을요, 감사로 표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의 반응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감사의 반응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감사의 반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로 기뻐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 주일은 이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고 이것을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이 감사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서 너무나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버지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것, 이것이 감사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날이 바로 이 감사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 이웃을 섬기는 것,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